네, 오늘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 다니엘서 11장 20절입니다. 다니엘 11장 20절부터 긴 문장이어서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와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피할 것이요. 동맹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주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갈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라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국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 연달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약간 어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합시다. 바벨론 제국과 4개 제국이 있다고 그랬죠. 바사 제국, 메데 제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있어요. 지금 헬라 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제국에 대왕이 있다고 그랬죠. 알렉산더 대왕. 예. 이 알렉산더 대왕 후에는 4개의 왕조로 분열합니다. 4개 왕조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북왕조와 남왕조예요. 남왕조는 애굽, 이집트를 말해요. 남왕조에는 어떤 왕이 있습니까? 프톨레미가 있습니다. 프톨레미 3세, 4세 이렇게 넘어가고요. 북왕조, 이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북왕조에는 누가 있냐면 셀류쿠스 왕조가 있고 셀류쿠스 왕조가 끝나면 안티오쿠스 왕조가 있어요. 안티오쿠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 4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악한 일들이 종말에 넌크리스천들이 불신자들이 악한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일어날 것임을 예언되어 있습니다. 20절 봅시다. 그 왕위를 이을 자, 이 왕위는 셀류쿠스 4세를 말해요. 그 북왕조라고 그랬죠? 북왕조 셀류쿠스 4세를 말하는데 이을 자가 압제자는 이 재무장관을 말하는 그 당시 재무장관. 이 재무장관에게 살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20절 이 압제자
이 재무장관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또 그의 왕조, 셀류쿠스 왕조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안티오쿠스. 안티오쿠스 4세가 또 그의 왕위를 이을잡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격이 안 돼요. 비천하고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인데 속임수로, 거짓말로 그 나라를 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왕조들을 좀 보면은 거짓말, 속임수, 싸움, 늘 모략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22절 보면 자,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군대가 많지만 나중에 이제 패한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자, 23절에도 보면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그야 약조했다라는 것은 이제 남왕국과 그 당시 남왕국 왕조는 프톨레미라고 그랬죠. 프톨레미 6세와 약조를 했는데도 거짓말로 또 해서 거짓을 행하여서 싸우러 오고요. 24절에 보면 그가라는 건 또 안티오코스 4세를 말합니다. 북왕조.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입사람이 노략하고 탈취하고 재물을 또 무리에게 주고 이런 악한 행동들을 한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이 세어지니까 25절에 보니까 25절에서 28절 말씀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첫 번째로 애굽을 이 남왕조를 침략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안티오쿠스 4세가 힘을 떨치고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 애굽입니다. 이 남방왕 애굽 프톨레미 6세를 말해요. 그냥 남방왕이라고 애굽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고 그들의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미니라.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니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은 누구냐면 남방왕의 애굽 왕의 신하를 말해요. 신하들이 왕을 죽여버렸어요. 그를 멸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흩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 자, 그렇게 전쟁이 있다가도 역사가 이제 좀 더 지나서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을 때에 이 두 왕은 누굽니까? 안티오쿠스 4세와 프톨레미 6세, 북왕국, 남왕국의 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을 해서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평화협정을 못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28절에는 첫 번째 예루살렘을 침략한 걸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가는데 이게 BC 169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169년. 성전을 약탈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그릇, 금향로, 휘장 이런 것들을 다 약탈해서 간 것을 28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자,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왜 종말의 적그리스도인지를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자, 29절에서부터 30절은 두 번째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을 침략한 걸 말하고 있어요. 자, 작전 기한 때 그가 다시 와서 남방 애굽에 이르는데 그 전번만 못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이 기띔의 배들은 로마의 군대를 말해요. 근데 로마의 군대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돌아갔는데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분노하고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다. 이 말은 유대인들 중에서 이 안티오쿠스 4세와 함께 한 마음을 품었던 하나님의 언약에는
배반했던 사람들을 보살펴 주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31절, 32절은 두 번째로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을 핍박한 것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핍박한 게 이게 BC 167년에 일어났습니다. 28절에는 BC 169년에 일어났고, 그리고 이 31절, 32절은 BC 167년 2년 후에 군대가, 자 보세요, 성소 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성소를 더럽혔다. 종말에도 적그리스도가 성소를 더럽힙니다. 우리 성소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마음을 더럽힙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속화되도록, 음란화되도록, 물질화되도록 더럽히고, 자, 두 번째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어요. 예루살렘 제사. 종말에도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들을 폐하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제우스 상인가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유대인 백성들 보고 우상을 숭배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종말에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적그리스도와 그런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게 하거나, 그러나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우리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어서 그것들을 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그런 우상 가운데 빠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32절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 언약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배교한 사람을 말하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거짓말로 더 타락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종말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으로 더욱더 배교하도록 타락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안티오쿠스 4세 북왕조에 의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지만,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이걸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다니엘 시대 때 일어난 게 아니라고요. 더 있다가 일어나지만 그걸 천사의 계시로 알려주는데, 이 계시가 어떤 계시라고요? 우리 종말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한 또 계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첫 번째 누굽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 야다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용맹을 떨치되 담대하게 될 것이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나, 이 뭘 가르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들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결국은 이게 뭐냐면 칼날, 불꽃, 사로잡힌 약탈은 핍박을 말해요. 박해 속에서 오랫동안 박해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라는 것은 힘이 빠지고 약해지고 배교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종말에 이 말씀을 붙잡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자, 그들이 몰락할 때에, 이제 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 백성, 이 지혜로운 자들 몰락할 때에도 죽음을 당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그 유대인 백성들을 말하죠.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속임수로 거짓말로 그들과 결합한다는 것은 배교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들 편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속임수로 그들 편에 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또 그들 중 지혜로운 몇 사람이 몰락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하는데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라. 연단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무리들 중에서는 시련이 오지만 믿음에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돼서 종말에 이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니엘 시대 때의 마지막 이런 예언들을 주셨지만 종말에 우리에게도 이런 예언의 말씀이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종말에 우리가 성도들을 더럽히고요, 적그리스도는 예배를 폐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속임수 거짓말로 그리고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이쯤에 성도들이 첫 번째로 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일,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 32절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자로 서고 그리고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부르면서 동행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시대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우리가 가르침을 꾸준히 받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그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믿음에 연단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하게 씻고 흰 옷을 입은 신부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시대 때도 다니엘처럼 살아야 할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월에 이 다니엘 말씀처럼 정말 깨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12월을 정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시끄럽고 어렵고 또 세상에 많은 대통령과 권력자들이 서고 또 세워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하시고 폐할 사람들을 폐하시고 세울 사람들을 세우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예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예배자로 설계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전을 놓고 기도하오니 무지개 아파트 쪽으로 가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살아있고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선포하는 정말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장소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다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